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입니다. 어떤 그 청년이 지하철을 탔어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왼쪽에 여학생이 하나 앉았고 오른쪽에 또 여학생이 앉았습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보니까 조금 이제 못생겼고 오른쪽에 보니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다 이제 기대어서 자는 겁니다. 근데 왼쪽에 여학생이 먼저 자기한테 기대면서 막 몸을 이제 기대어 오는데 그때 이 총각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오른쪽에서 예쁜 여학생이 자기한테 기대면서 막 졸더래요. 그때 그 남학생이 그랬답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참 앉고 서고 일어서고 말하고 끌어안고 이번에 축구하는 것도 보고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김만희 전에 축구 봤습니까? 축구 못 봤습니까? 저는 운동하는 거하고 운동 경기하고는 그러셨어요? 예, 축구 보면은 그 젊은이들이 90분 내내 달리는데 이 마지막 호각을 불고 나면은 땅이 그대로 쓰러져서 드러눕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것 같아요. 90분 내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달릴 수 있다는 거, 또 이렇게 몸을 경합하면서 헤딩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적에 가깝고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됩니다.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제가 뜰에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 너무 가물어가지고. 우리 집 근처에 호수가 있는데 물이 점점점 줄더니 이제 물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도루미가 이렇게 가서 옆 가까운 데 서 있을 때 발목까지 와서 그래도 조금 남아있겠지 깊은 데는 있겠지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요 두루미가 저 제일 중간에 서 있는데도 거기에도 발목까지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이제 이 물이 조금만 지나면 물이 다 마르겠구나. 어떡하나 여기에 있는 새들하고 물고기들하고 다 어떡하나.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하는데 비가 마침내 와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생명수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촌에서 자라면서 여름에 이제 모내기 할 때 보면은 비가 안 오니까 이 발동기로 물을 퍼요. 그러면은 이런 그 비닐 호스에다가 물이 많은 그런 데다가 계속 밤새도록 통통통통통 하면서 이제 그 발동기를 돌려가지고 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도 보고 또 밤새도록 그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넓은 논에 물이 그냥 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1시간만 비가 오면은 그거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생각으로 듭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빈들의 마른 불 같아 2절에 보면은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BC 745년부터 695년까지 약 50년 동안 유다 왕 우시아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후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당할 환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다. 그 전에 회개해라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귓전에다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또는 어리석음과 눈앞에서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서도 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때가 많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그거를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망령 때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도 큐어 축제라고 서울시청 앞에서 막 그런 일을 벌이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활동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인간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정말 인간을 파멸시키고 마는 그런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사람들은 안 듣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선지자들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좌절될 이야기가 많고 사람들의 행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끝까지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사야가 바라본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3장 2절 초반에 시작하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절망에서 구해주시고 또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병들어 누워있는 심령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일어나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6.25가 일어났죠. 6.25가 왜 일어났겠는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6.25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준비가 되지 않는데 결국 대구 낙동강 전선만 남았어요. 사람들이 다 피난 갔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평양에서 기차 타고 대구까지 가가지고 대구에서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북에서 왜 내려갔습니까? 피난을.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북에 있을 때 공산당들이 했는 일을 보고는 이게 있을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해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내려갔죠. 부산에 가면은 부산역 앞에 초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언덕이에요. 언덕 위에 거기 초량 초등학교 있더라고요. 초량 초등학교 제가 가봤는데 왜 갔느냐 하면 초량 교회를 가보려고 갔는데 초량 교회 바로 옆이 초량 초등학교예요. 담벼락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초량을 빛낸 우리의 선배님들 해가지고요. 그림을 붙여놨어요. 사진을 붙여놨어요. 첫째가 이경규가 초량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향역을 불렀던 나훈아. 그 다음에 또 박할린이라고 아시나 몰라. 박할린이라는 분하고 이런 분들이 거기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정말 초량초등학교 출신 한류 스타들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하여튼 그 담벼락 바로 맞은편이 초량교회입니다. 초량교회는 부산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데 6.25 때에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막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 부산만 밀려나가면 끝나는 그러한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간절히 많은 목회자들, 250명의 목회자들이 그곳에 생활하면서 매일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정말 그런 교회, 역사적인 장소라서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나라를 구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일제의 그 압박 밑에서 그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또 기독교인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했던 이러한 죄들을 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유엔군이 개입하는 문제, 또 안전보장이사회에 러시아가 빠진 문제, 이러한 문제, 모든 그런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에레미야 에가서 3장 19절에서 20절 22절에 나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고 또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에가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암송해보세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녀가 아파서 울 때 어머니의 간절함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애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기였을 때 아마 밤새도록 답답해서 더워서 아니면 아파서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하강하면은 우리는 고막을 이렇게 아파서 그냥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아파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다가 낫지만 아기들은 아프니까 막 그 앞에 있는 아기들이 울기 시작하잖아요. 죽겠다고 울면은 엄마가 아기를 이걸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때 엄마의 마음은 내 귀가 찢어져도 네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부모의 마음이 녹아지는 마음처럼 우리를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의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절망에 처했을 때에 환경을 바라보면 더 절망이 깊어질 수 있고 믿었던 사람을 보면 배신을 당할 수 있고 더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사야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주님 앞에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한 모금의 그 귀한 은혜가 오늘도 내게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 주님을 앙망하는 신앙. 2절 말씀에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바라본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사야서 26장 8절 9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지금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밤중에, 절망의 밤에, 고통의 밤에, 환난의 밤에, 문제의 밤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손흥민처럼 막 그냥 울보처럼 그렇게 많이 우는 친구도 있어요. 걔는 크리스찬이고 참 마음이 여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상처받아 울고 외로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들은 귀한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고귀한 눈물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감격의 눈물인 것입니다. 귀한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릴 때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냥 흐르는 눈물은 그냥 눈물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아서 흘리는 눈물은 뜨거운 눈물입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이게 뜨거운 눈물이 됩니다. 뜨거운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복음성가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부를 그 곡에도 보면 2절에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부흥회를 하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강사 목사님을 저 버스 타니까지 사람들하고 바래다 주고 와서 그 반사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가르쳤던 반사 선생님 이름도 생각나요. 엄창순 선생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교회 가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부흥회 때 받은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모습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두 사람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창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어머님 착히 강하신 분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하고 뜨거운 눈물로 감사를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참으로 귀하신 분이구나. 어린 시절이었지만 국민학생이었지만 제가 그것을 깊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는 예수 복된 예수 갈보리산의 어린 양 예수 복된 예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오늘 찬양팀 찬양하면서 같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오다. 크시도이다.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노래가 지어진 거잖아요. 아무리 절망이 깊은 밤을 지났다고 할지라도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절망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절망은 지나갑니다. 밤이 되면 희망의 새벽은 밝아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여러분을 품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12호로에 나오는 거 읽어드릴게요.
이인호 목사님이란 분이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책에서 벌치된 거예요.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않던 성도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다시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또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다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는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해결되면 기도를 쉬는 등 문제 중심으로 쳇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늘 기도하니 어떤 두려워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형통할 때 그 형통에 취해서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전천후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어떤 부류일까요? 편안한 날이 계속되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이들입니다. 편안한 날이 계속되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그러한 사람. 세상에서는 그들을 부러워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뜻을 이루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을 때 변함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사랑, 은혜, 축복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 독생자까지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귀한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평생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편안이 아니요 평안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귀한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